오늘은 네 번째 강의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독치료의 현대적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이라는 말들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중독치료의 현대적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현대에 와서 이제 중독치료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중독 치료가 일어난 것은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현대에서. 옛날에는 중독자라는 뭐 그런 개념도 별로 없었지만은 중독이 병이고 치료돼야 할 병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현대에 와서예요. 현대 1935년 6월 10일. 6월 10일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사랑과 섬김의 교회가 창립된 날이에요. 근데 AA 모임이라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그 AA 모임이 1935년 6월 10일 날 창립됐습니다. 빌과 밥이라는 두 중독자가 만나서 꼬박 이틀을 중독과 또 치료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보내면서 야, 우리가 모임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1935년 6월 10일에 세워진 것이 AA 모임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중독이라는 어떤 현상, 어떤 사람이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막 게임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현상을 야, 저걸 중독인데 이것이 병이야. 치료되어야 하는 병이고 또 치료될 수 있는 병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1935년 이후에 치료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 AA 모임을 통해서 중독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35년에 와서야. 야, 이 중독이 이게 병이야. 그리고 치료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병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 AA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그 이전 1935년 이전까지는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변호도 안 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비로도 저 사람들은 인간 말종이야. 저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알면서도 술을 먹고 저러고 있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 잘못된 인간을 우리가 변호 써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누구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그러면 그것을 중독이라는 눈으로 치료돼야 할 병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술을 마시고 그렇게 엉망이 되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술을 먹은 저 사람은 더 나쁜 죄인에 속했어요. 근데 1935년이 돼서야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의지로도 잘 안 되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중독자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인류가 이 중독이 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치료에 나서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중독 치료의 현대적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원에 대한 얘기를 왜 제가 하겠어요? 그 출발이 기독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935년 6월 10일 날 AA 모임이 창립이 됐습니다. 창설이 됐어요. 그 주인공은 빌과 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주식 중개인이었던 빌과 의사였던 밥이 둘 다 중독자였는데 자기들이 만나서 둘이 의기터 앞에서 AA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1935년 이전에 1934년에 빌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에게 앱이라는 친구가 옵니다. 술 친구가 와가지고 나 술 끊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술을 끊었어 이런 그 고백을 들려준 거예요.
빌에게. 또 빌에게 그러한 말을 전해준 에비. 또 이 에비에게 야 나도 이렇게 술 끊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라는 말을 전해준 거는 롤란드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롤란드는 1920년대에 시작이 됐던 미국에서 시작됐던 옥스퍼드 그룹 운동이라는 신앙 갱신 운동, 신앙 회복 운동에 관여하고 거기서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술을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그룹 운동이 이 AA 출발에 산실이 되었고 모체가 되었어요. 1920년, 21년에 미국에서 시작됐던 이 옥스퍼드 그룹 운동이 미국 전역을 신앙 갱신과 부흥의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넣어 갔는데 바로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의사였던 이 밥도 옥스퍼드 그룹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그룹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던 빌과 밥이 만나서 영적인 문제, 이건 영적인 병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이다.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나서 옥스퍼드 그룹 활동과 옥스퍼드 그룹 산하에서 중독 치료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옥스퍼드 그룹 활동에서 AA 모임이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뭐 딱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중독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치료와 회복에 관심이 있고, 뭐 교회로 인도한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중독으로부터 치료되고 회복돼야 하는 것에 중점을 더 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AA 모임에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더라도 술을 끊기를 원하는 그 술의 그 지옥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옥스퍼드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AA 모임이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그룹 운동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였던 활동했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의 활동이 미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거기서 그 소그룹 모임, 고백, 그리고 변화된 삶,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 옥스퍼드 그룹 활동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그룹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배태된 AA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그룹은 초대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었고 바로 기독교의 강력한 신앙 갱신과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 연장선 속에서 AA 모임이 이제 탄생이 됐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회복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AA 12단계 우리도 이 중독 치료를 이곳에서 하면서 AA 12단계 원리를 우리도 일상 가운데 구현해내며 치료와 회복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AA 12단계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A라는 말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그들은 익명성을 강조해요. 우리 AA 모임에 갔던 우리 김익수 형제님은 청주김이야, 청주김. 되게 이제 자기 지역을 따고 자기 성을 따서 그 AA 모임에 나가면 형제님은 서울 송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옥천송입니다. 옥천송. 왜 익명성을 띠게 됐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AA
12단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우리는 알코올 혹은 도박에 무력했으며 나 스스로의 생활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했다. 2단계, 하나님,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건전한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3단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그 신의 보살피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4단계,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도덕적 생활을 검토했다. 5단계, 솔직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던 점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시인했다. 6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성격상 약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는 준비를 온전히 했다. 7단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없애 주시기를 간청했다. 8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9단계,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10단계, 계속해서 자신을 반성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11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12단계, 이러한 단계로서 생활해 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예, 이 12단계를 아주 중요한 원리로 삼아서 이 12단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던 사람들이 나도 술을 끊었습니다. 나도 도박을 끊었습니다. 하는 그런 실질적인 고백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12단계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러한 그 사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12단계로 정리가 되어서 중독 치료와 회복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단계, 12단계 그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나는 알코올에 무력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를 건강한 본정신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의 끝은 죽음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독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이거 정말 못 고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또 목회자들도 이거 못 고칩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야, 이거 정말 못 고치는 거구나.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중독자들 자신이에요. 중독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죽어야 낫는 병이야. 이거 죽어야 낫는 병이다. 그게 중독자들이 중독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죽어야 낫는 병이야. 이거 못 고쳐. 그러면 나도 못 고치고 정신과 의사도 못 고치면 이 병을 과연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분밖에는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생명과 의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해요. 자기의 생명과 의지를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맡겼어요, 하나님께.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그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이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 생명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맡아서 마음껏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내 생명도, 내 의지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제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서약서에, 입소할 때 서약서 사인할 때, 거기도 바로 이 내용을 제가 집어넣죠. 여기 입소해 있는 동안 내 생명과 의지를 공동체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인을 받잖아요. 그 사인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무 효력이 없죠. 떠날 때 되면 그 의지를 저한테 맡겼으면 그 의지를 제가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 있는 약속, 꼭 지켜야 할 약속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의지를 내어놓습니다. 당신의 의지에 맞춰서 내가 살겠습니다. 또 내 생명도 당신께 맡겨오니 내 생명도 당신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으면 이런 얘기와 고백이 가능할 리가 없겠죠? 근데 1935년 이래 전 세계에 수많은 중독자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백을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회복의 길을 오늘날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AA 모임에 그 AA란 말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AA 모임에서는 이런 어노니머스라는 익명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 나는 옥천 송입니다. 청주 김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스티그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인 찍히지 않게 하려고. 누구누가 그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어.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들이 불려지지 않기 위해서 익명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익명성을 사용했고, 또 익명성을 사용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저 중독에서 회복되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려는 그런 정신에서 익명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AA 모임에 가면은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위계와 질서, 계급이 없어요.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과 의지를 맡기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겸손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익명성을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AA 12단계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그 원리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원리하고는 부닥치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력하면 어떻게 이 중독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 중독과 어떻게 싸워나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에게 힘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중독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힘이 없는 게 문제지. 예? 그래서 자꾸만 힘을 추구한다고요. 힘을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이 중독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죠.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루저라고 불러요. 패배자들, 실패자들,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자들.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거. 패배자가, 넌 패배자야. 넌 루저야.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죠. 패자가 되고 루저가 되는 것들을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려고 아웅바둥대며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힘이 없어요? 나는 무력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하는 이 첫 단계부터 우리는 사실은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나 학벌 좋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약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능가하고 또 공부 많이 하지 못했어도 학력이 짧아도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탁월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신자다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히 자기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 원리가 그대로 AA 12단계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이에는 아주 극명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AA 12단계의 원리에서 처음 1, 2, 3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1, 2, 3단계 자체가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AA 모임을 통해서 중독이 영적인 질병이라고 규정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질병이라고 이제 정의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AA 12단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2단계를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중독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정신이 늘 흐리멍텅하고 건강한 정신을 늘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내가 건강한 본정신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해주실 때만 내가 온전한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지난날의 나의 삶을 검토해 보니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술만 마시고 도박 좀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많은 도덕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격상 아주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었고 탐욕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성격상의 약점도 있는 것이 이제 내가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서로 너희가 용서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명단을 다 제가 직접 작성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보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매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 정말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점점 각성되고 또 이렇게 변화된 나의 삶을 아직도 중독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AA 12단계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다 온전한 회복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AA 12단계의 원리를 우리가 몸에 익히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또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이 내 회복의 경험을 전하는 그런 회복의 또 선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독 치료의 현대적 기원이라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가 지난 1강, 2강, 3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원. 죄는 무엇으로부터 기원됐고 또 중독은 어디로부터 기원이 됐고 그리고 치료와 회복은 어디로부터 또 기원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이 1935년 AA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AA 모임도 결국은 옥스퍼드 그룹 운동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라파 공동체 창립도 마찬가지예요. 이 AA 모임에서 시작이 됐다가 AA 모임 활동에 느슨한 것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또 1950년대 신한원 그룹이라는 치료 공동체 그룹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중독 치료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자, 미국에서는 1935년부터 이루어졌어요. 한국에서 중독 치료가 치료돼야 될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였어요. 1980년 이전에는 뭐 다 미국처럼 중독자들 쟤들 왜 저래? 저 애들이 아주 의지가 아주 너무 박약해. 그리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가 1980년대에 와서 이제 야 이것이 병이래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인식도 어떻게 가능했냐면 미 8군에서 미군 군인들 중에 마약 중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AA 모임을 할 때 한국인이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 사회에 AA 모임을 처음으로 이제 세우고 AA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하면서 1980년대 AA가 한국에도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또 그 1980년대에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한국에. 모 켈리 신부님, 뭐 안성도 신부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의 집을 운영을 해요. 안성도 신부님은 방배동에서, 모 켈리 신부님은 상계동에서. 그래서 중독자들을 데리고 살아요, 이 외국인들이.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겠다고.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나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한국에 있는 중독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서까지 저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하시지? 그 안성도 신부님은 또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어로 그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묵상집을 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1년 365일 묵상집을 써내기도 하고. 저 방에 가면 그 책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1935년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중독자들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라파 공동체는 어떻게 창립이 된 것입니까? 이 창립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 먼 그 튀니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거기서 묵상하면서 중독자들이 사는 중독의 나라, 거기가 바로 제가 가야 할 땅끝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 라파 공동체를 창립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임을 여러분들이 온 영혼 깊숙한 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묵상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 묵상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때가 돼서 중독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일이 AA 모임의 창설로 드러났고 또 한국에서는 저를 부르셔서 이 라파 공동체를 창립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총괄하는 가운데에서 미국의 AA 모임을 통해서 중독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길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AA 12단계에 있는 특히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 그 회복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회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리커버리 빌리지가 또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서 중독자들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손길과 우리들의 노력을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